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또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믿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6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분노에 대한 교훈이고 27절에서 30절은 간음에 대한 교훈이고 31절에서 32절은 이혼에 대한 교훈이고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한 교훈이고 38절에서 42절은 보복에 대한 교훈이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6가지 교훈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 행위 이면으로 들어가서
간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 기준에 의하면 제자는 실제로 간음을 범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의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의 명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과장법적인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경우 그 어떤 제자도 눈불구와 손불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오른쪽 눈과 오른손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여러 가지 당위성과 합법성을 찾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물리치시고 성경의 바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혼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해 성경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뜻은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눌 수 없다고 하신 틀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거짓 맹세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꼭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맹세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짓 맹세는 금지가 되었지만 맹세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맹세를 전적으로 금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4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4가지 구체적인 맹세를 금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는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털의 한 터럭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의 원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의 머리로 맹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것이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여 맹세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끌어다가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거짓이 섞인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맹세하는 자의 말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맹세는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는 맹세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 자체의 절대적인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리새인들을 더 뛰어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대되는 말의 절대적인 진실성과 관련해서 간단한 실천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고 너희 말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진실한 예와 아니오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엇인가 다른 말이 덧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절대적인 신실성이 이미 훼손되어 있음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는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맹세 자체를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월은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맹세 관련 규정들은 옛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옛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진실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는 절대적 진실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 뜻은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아니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으로 정욕을 품어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혼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많은 마찰과 갈등을 갖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맹세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말이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 있고 진실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말과 삶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